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계속 말씀을 나누는 그 중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오늘 제목은 에발산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에발산이 어디에 있죠? 처음 들어보셨죠, 에발산? 네, 에발산. 언젠가 한번 설교 듣다가 한번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에발산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위에가 에발산이고 그 사이에가 뭐가 있죠? 세겜이 있죠. 세겜 골짜기가 있고 세겜 골짜기를 지나가면 바로 에발산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날 사진으로 보면 더 선명해요. 저 민둥산 같은 게 에발산이고 이 세겜이란 도시예요. 오늘날 현재 세겜시고 그 이쪽에 사진이 좀 잘렸지만 훨씬 더 큰 푸른 에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자면 이 에발산 맞은편에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 위에 유대인의 이렇게 큰 멋들어진 회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에발산 위에 제단을 세우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심산 위에 이렇게 멋들어진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돌들을 쌓고 거기에다 석회를 발라서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요? 보고 지키라고. 너희가 혹시 이 가나안의 강력한 문화와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겪을 때, 곁길로 갔을 때 그걸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발라서 눈에 보이도록 다 적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하필 에발산일까? 왜 에발산일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관해서 도서관에 가서 몇 편의 자료들을 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는 산이 두 산인데 가나안 한복판에 있는 두 산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 하나는 불순종의 참혹한 저주를 선포하는 황량한 에발산이에요. 지리적으로도 이 두 산은 지금보다 옛날에는 훨씬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세겜 골짜기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이 남향에 있고 햇빛을 듬뿍 받아서 나무가 우거지고 샘도 있어요. 샘이 있으니까 당연히 푸른 생명의 산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리심산에 회당을 짓고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반면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이 바짝 마른 민둥산이에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에발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별명, 황량한 대머리 바위산. 대머리 바위산이에요. 실제로 별명이, 에발산의 별명이 대머리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 딱 느껴지죠? 대머리 바위산만 들어도 어떤 산인지. 근데 하나님이 이 눈에 보기에도 그리심산은 축복이 있는 것 같고 에발산은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산 같은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산은 성경 전체 구속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무대가 됩니다. 무대. 여러분,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일 첫 예배를 어디서 드리죠? 세겜에서 드리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있는 그 골짜기, 세겜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습니다. 훗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물 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겁하죠? 아니, 정통 유대인이 여기를 왜 왔냐? 빨리 가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물 한 모금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남편이 많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갈급하다. 내가 주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막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다가 너 왜 예배 안 드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리심산 위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가질 못한다. 우린 저주받은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거기를 갈 수가 없다. 우린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에 우리는 거기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 말할 때 이 산이 바로 축복의 산이라 여겼던 그리심 산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유대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죄인인 사마리아인 자기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할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했는데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보이는 푸르고 풍요로운 그리심산을 찾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그것을 자기들의 의와 자격을 삼았어요.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야. 봐. 잘 먹고 잘 살잖아. 스스로 자격을 삼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자격을 삼아도 하나님이 너희 내 자녀 아니야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끼리는 축복이다. 우리끼리는 부흥했다. 우리끼리는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자격 삼으려고 그리심산을 활동 무대로 삼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의아해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돌 위에 세우고 새기고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가 왜 축복의 그리심산이 아니고 샘물이 있고 숲이 우거진 그리심산이 아니고 놀랍게도 불순종할 때 초래될 심각한 저주와 심판이 선포되는 척박하고 황량한 에발산에 이 말씀의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근데 이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도요, 27장 하반절에 제가 오늘 써놓지는 않았지만 어떤 저주예요? 다 이런 저주예요. 제가 대충 이야기해 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주인가요? 당시에 법이 없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예요. 음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악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살았던 시대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던 데서 이런 일을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에발산에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서 세워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성취가 되죠? 이 제단을 누가 쌓죠? 여호수아가 쌓죠. 여호수아가 근데 놀랍게 언제 쌓는 줄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쌌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죠? 여리고성 전투를 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던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거대한 성 여리고를.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이 보잘것없고 작거든요. 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성과 붙어서 패배해요.
여리고도 이겼는데 왜 아이성을 못 이기죠? 깨닫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이성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게 승리하고 나서 에발산에 가서 여호수아 8장 30절이에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나서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하필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 저주의 현장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인간들이 집착하던 그리심산의 성전 예배를 폐하시고 유대인들이 집착하던 그리심산에서의 그 성전 예배를 다 무너뜨리시고 친히 골고다라는 저주의 에발산 위에서 진짜 예배를 완성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에발산 위에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진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이를 통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에발산 같은 우리 인생의 죄악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에 또 반복하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되는 것은 선명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에발산에서 큰 돌을 세우고요.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모든 약속한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위에 새긴 글씨가 멀리서도 아주 선명하게 눈에 띕니다. 하나님 그 위에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몰라서 안 지켰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몰랐습니다. 그 뜻이 의미가 몰라서 살인하고 몰라서 범죄하고 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그 저주가 선포된 땅에 기록해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핑계를 원천 봉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같은 거예요. 공의. 여러분 말씀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참된 예비는 내 기분과 형편에 따라서 타협하는 어떤 물에다가 쓰는 낙서 같은 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고 계곡에 가서 계곡 위에다가 글씨 써보세요. 써지나? 쓰면 사라지죠. 물 위에 글씨가 써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형편에 따라. 그런 신앙을 버리고 날카로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실상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왜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가나안의 온갖 타락한 문화와 이중적인 환경 속에서 성도가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은 내 눈이 세상의 염려와 내 컨디션에 먼저 닿기 전에 그 사이에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말씀이 저랬지. 그래서 예배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백한 기준인 말씀 앞에 나를 정직히 굴복시키는 자리가 예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예배가 잘 안 돼요. 목사님이 예배가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막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감정과 제 사이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감정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예배가 아니고 이 저주받을 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쵸?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가난하고 고아를 돌보지 않거나,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저주받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을 명백하게 기록해서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교사가 되게 하고 있고, 1년 내내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삶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말씀이 세워져 있기를. 그러면 오늘 27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런데 이 선명한 말씀의 돌판을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나? 이 말씀의 엄격한 기준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짜 내 모습이 바로 에발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을 존재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내가 이만큼 성실하게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 의로움과 자격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자리로 예배를 오해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약간 거기까지 와 있죠. 내 의로움과 내 자격을 증명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중에 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읽고 좀 크리스찬답게 살면은 예배 올 때 좀 당당히 오시고, 내가 주중에 좀 그러지 못한 삶은 어디 구석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앞자리 괜히 못 가고 막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 예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태도와 행동들이에요. 자세들이에요. 잘못됐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 의로움과 자격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배자는 어떻게 되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만두면 탐욕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에발산의 저주 아래 놓인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영적 파산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자가 예배자예요. 말씀 앞에 서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은 반드시 처참한 영적 파멸을 초래한다는 이 엄중한 경고를 내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누구와 누구를 나와서 성경이 대조시키죠? 바리새인과 세리.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너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의 바리새인은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보리알, 쌀알까지 세서 11조를 드리고 성전 입구에 있는 그 가난하고 안진뱅이들에게 헌금도 다른 사람 볼 때 나 이 사람 돕는다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사는 거 보셨죠? 저 멋지게 사는 거 보셨죠? 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셨죠?가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럼 세리는요? 세리는 직업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게 세리인데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당시에?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눈을 들어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축복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자기 교만이라는 저주 아래 갇혀 있었고, 세리가 서 있던 자리가 바로 저주의 에발산인데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솔직하게 직면한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에발산에서 절망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예배가 뭡니까?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 아닙니까?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안 되시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5절 7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 제단을 쌓되 그것에 철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여기서 복음의 대반전이 일어나죠. 우리가 불순종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그 에발산 한복판에 하나님은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단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인간의 기술, 노력, 철 연장.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무기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철 연장이 많았어요. 근데 돌 제단을 쌓는데 철로 돌을 예쁘게 깎아서 오늘 유대인들이 쌓았던 회당처럼 멋있게 제단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금지하셨어요. 철 연장을 쓰지 말아라. 투박한 그 돌을 그대로 쌓아서 석회를 발라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제단은, 예배 제단은 그냥 투박한 돌 제단 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행위나 공로는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못 박으시는 거 아닌가요? 이 에발산의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섞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완성하신 완벽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받아야 할 에발산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갈보리라는 저주의 산 위에서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신 걸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은 저주의 에발산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단 앞에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즐겁습니다. 이 땅을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낙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면 즐겁잖아요. 참된 예배는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며 낙심하거나 교만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죄의 자리 한복판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제단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제단을 에발산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순종의 저주가 가득한 에발산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이렇게 잘못하면 저주받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하면 저주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저주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의 제단 앞으로 대피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요한복음 4장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진리이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척박하고 황량한 죄의 자리 한복판에서 나를 위해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붙잡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십자가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피할 곳이 없어요. 안 그러면 저주를 피할 곳이 없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말씀 사경회 때 진짜 좋은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셨어요. 김형익 목사님이라고 7월 달에 그분의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할 건데, 정말 복음을 선포해 주실 때에 십자가의 제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세워지기를, 에발산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단을 세우셨는데, 십자가의 제단을 세우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음이 만들어낸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합시다. 내 실력과 내 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예배를 좀 멈추고, 내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를 멈추고, 예수님이 패하셨는데 아직도 드리고 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세리의 예배로 나아갑시다. 말씀의 기준 앞에 내 연약함과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팍팍하고 거친 에발산 한복판에 인간의 철 연장을 대지 않고 오직 은혜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 그 복음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신학교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 이렇게 신학교를 가요. 그리고 교육자 생활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교회가 커져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사역을 하고 그거에 맞는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데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친구가 14명이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 그 중에 한 친구를 위해서 우리 나머지 13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는 정말 신실하고 막 담임 목사가 되려고 부교육자 때 엄청 노력했던 친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에서 고급차도 사주고 집도 해주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게 막. 이 친구 원래 안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갑자기 고급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우리 친구들끼리 지지난주에 모여서 그 카톡으로 치열하게 토론을 했어요. 이 사탄 들린 이 친구, 우리 친구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끼리 서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주의 종이 날이 갈수록 더 은혜가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날이 갈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은혜가 사라질까? 우리가 십자가 재단이 왜 필요하지 않을까? 십자가 은혜가 왜 여러분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우린 세리의 기도와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우린 여전히 구원이 필요해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에 말씀의 돌판을 명백하게 세워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 잘 몰라요. 말씀을 보이는 곳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죠. 우리 나눔터에서 잘하고 계시죠? 그거 하려고 나눔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그런데 거기서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보여요.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아, 은혜가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제단으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십자가의 제단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세우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 때, 이번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우리 어른들은 말씀 사경회 때 이 십자가의 제단이 세워지는 거, 복음을 듣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단이 우리 인생에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엄청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후원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제단이 그들의 삶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금식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에발삭 같은 우리 인생을 이제는 예배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화목제 자리로 바꾸고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있는 예배처소로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제단이 그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인생. 뭘 즐거워합니까? 구원받은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움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